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보화, 이 보물들이 왜 밭에, 땅에 감추어졌는지, 이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쟁이 아주 많았어요. 외부 침략이 많았잖아요. 이 지역이 보면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려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꼭 통과를 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기들이 원치 않는 전쟁에 자꾸만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요, 나라가 수시로 침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잘 감춰놓지 않으면은 그냥 뭐 시대도 벌어지는 그 전쟁 때문에 자기 재산 다 뺏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자기 재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관습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부자들은요, 자기 재산을 세수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은 생활이나 뭐 장사에 당장 필요한 자금으로 항상 융통성을 가지는 자금으로 가져 있고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보석과 같은 그 귀중품을 사가지고 그 위급할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 나머지 3분의 1, 이거는 어느 부자들이나 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 소유의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3분의 1의 재산을 묻어뒀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보물을 묻어놓은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뭐 유언도 안 남기고 아무도 몰라요. 그 땅에, 어느 땅에 보물이 있는지. 그 주인이 죽으면. 그러면은 그 주인이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매매를 해서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밭의 주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묻어놨는지, 주인이 재산이 많아서 보물을 묻어놨는지, 아니면 묻어놨으면 어디에 묻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 밭을 일구거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비유를 쓰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 천국이라는 거는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때에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최고로 가치 있는 보물,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다. 그렇게 뜻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을 하자면은 그 숨겨진 보화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땅에 감추어진 보물, 그 보화. 천국은 그 보화를 찾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그 보화는 뭐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보물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시작으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화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보물을 사실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게 우연히 임하는 것 같잖아요. 일꾼이 밭을 갈다가 일하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천국은 그냥 우연히 우리한테 확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 계셨던 거예요. 우연히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나한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감사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땅속에서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전에 이미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우리 삶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 이 천국,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 살아오면서 겪은 그 일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감추인 보화, 이 뒤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쭉 얘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좋은 진주들을 이 장사꾼들이, 진주 상인들이 구하면서 다니잖아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은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를 팔아요. 그러고선 덧붙여서 그 더 좋은 진주를 사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또 사고. 그러는 중에 아주 진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해요. 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해요. 근데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나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그걸 다 산 거예요. 내 소유의 일부를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보화나 진주는 그냥 적당히 가격을 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보화 진주가 천국이라는 비유를 했다는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의 일부는 한 요만큼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냥 살다가 한 요만큼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고 그 적당히 헌신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보물이나 진주처럼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차지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천국의 비유는 아주 짧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보화와 진주를 어찌어찌 해서 소유했다고 끝맺고 있어요. 왜냐? 그 둘은요,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체, 그 보물과 진주를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 기쁨을 알고 만족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것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욕망하는, 내가 욕심부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정말 물질 좀 주세요. 뭐를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의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값진 존재가 되죠. 세상에 섞여 살면서 희농락 그렇게 사는 인생들보다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요. 값진 존재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좀 길지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높아지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존재가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보배, 세상에서 가장 보물스러운 보배. 그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값어치 없고 그냥 막 만든 그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깨지기 쉬워요.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가장 가치 있는 게 가장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하고 흔해 빠지고 값어치 없는 존재를 이 보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100%다 모든 일이 형통하지는 않잖아요. 반대로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정이나 주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조롱받을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이 세상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니까. 가장 값진 질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너무 먹을 게 많고 뭐 세상이 뭐 물질 현대화 돼가지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꿈꾸고 있어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이 좋아지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No.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다 없어지더라도 꼭 내가 놓지 말아야 될 분, 하나님. 내가 꼭 내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왜?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지닌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 이 삶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까지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